오늘 그리고 다음 1시간이면은 빌레몬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서. 우리 일반 건전 가요 가운데 해바라기가 불렀던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들이 밝아지고 맑아지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게 뭐더라? 그러나 따라 흐르고, 그런 가사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하는 게 어렵네요.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 사랑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받고 감격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감동받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야 할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과 가장 거리가 멀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접하게 되죠. 우리 모두의 돌아봄과 회개가 있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만난 발견한 그리스도, 사랑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오네시모에게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간 오네시모가 변화되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곁에 두고 쓰고 싶지만은 그래도 주인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형제로 봤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죠. 자, 사랑으로서. 자, 첫 번째, 사랑으로서 간구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 사도 바울의 특별한 간청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줄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리, 고난도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도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통해서 신세를 졌어요. 뭘 졌다고요? 신세를. 엄청난 사랑받았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빌레몬도 복음을 접하게 되고, 사도 바울 때문에 은혜받고,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받고, 사도 바울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해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최고의 인격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사정하고 부탁하고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줘라. 그것도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너의 형제 빌레몬, 네가 주인이지만은, 네가 연장자지만은 너는 마치 형처럼, 네 종 오네시모를 동생처럼, 친동생처럼 여겨주라. 이것은 빌레몬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런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줄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서 호소하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빌레몬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 기억할 것, 기억. 그리스도의 사랑과 빌레몬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빌레몬,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걸 내가 들었어. 그리고 빌레몬, 내 속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나도 예수님 사랑하거든. 그러니 내가 부탁하니까 그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랑에 기초하고, 두 번째는 나이 많은 것에 대해서 기초하고 있어요.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 다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가 많다는 것, 내가 그래도 빌레몬, 구어체로 얘기할게요. 당신 이렇게 보다 더 쉽게. 내가 그래도 빌레몬 너보다 한 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연장자로서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이가 많다는 말은요, 바울 그리고 올드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나이가 많은을 표현할 적에는 보통 50에서 60 그 정도의 나이에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사람들의 생명 연장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에 50 후반이나 60대면은 그렇게 젊은 층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하게 든 노년에 속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좀 더 많고, 내가 이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사역을 인해서 엄청난 복음 전파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고,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 태클을 걸고 사도 바울을 악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특히 후메네오라든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아주 난리였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심신이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런 양해를 구하면서 사랑으로서 당신이 받아주고, 그리고 내가 연장자니까 믿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연장자니까 내 말을, 권면을 받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마지막은 디귿, 그리스도로 인하여 갇힌 자 된 것을 그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혔고, 빌레몬 당신도 복음 때문에 갇힌 생활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자기를 좀 이해해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영접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이 오네시모예요.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사정하고 호소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래요. For my son 오네시모. 감옥에서 나온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부탁하고 사정하는 것이 나 뭐 좀 도와주고 나 뭐 좀 챙겨달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간청은 자유를 얻으려고 자기 욕심을 인해서 주인을 배반하고 로마로 도망갔던 과거의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에 관한
그런 간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꼭 좀 들어줘. 마치 우리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나 한 가지 부탁했거든. 근데 네가 그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한다. 감옥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믿음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해요. 사도 바울이 비록 배움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종인 오네시모였지만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빌레몬 당신도 오네시모가 뭐처럼 느껴져요? 아들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이익이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유용한 사람.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오네시모가 이름값을 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영접하는가 하면 종 이상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사랑받는 형제로 빌레몬 내 곁에 두라. 그거예요.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와, 이거 아마 믿음 없는 빌레몬은요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심각하게 아니 나를 배신하고 좋은 것 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 종인데 은혜 받았다고 변화되었다고 오네시모를 환영하고 영접하는데 뭐라고 하면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 사도 바울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와, 이 기가 막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오네시모에게는 그런 약점과 허물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도 그를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마치 누가 돌아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오네시모를 환영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 배울 때 저는 나의 신복이라, 나의 심장이다, 그는 나의 애정, 나의 하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변했으면, 얼마나 이쁘게 달라졌으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 나의 심장, 나의 하트라고. 심장은 곧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복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몸은 다르지만은 곧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요, 믿음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딴 사람도 이 사람을 믿음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갔을 적에 나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그를 대해주라. 근데 실제로 빌레몬이 그렇게 대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사용해 봅니다. 참 이 장면은요 너무 감격스럽고 설렘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적에 나를 그렇게 부탁할 만큼 나는 선하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놀랍게 변했는가. 사람이 믿음으로 변하면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할 때 A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갈 테니까 날 봐서라도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 안에서 빌레몬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고집스러워 일을 하면은
독단적으로 내 임의로 하는 경향이 많은 나에게 말이다. FM대로 말하기만 좋아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한 성향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에게.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렇게 이쁘게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정직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표현상 참 되게 못생겼네. 그건 자기 주관이에요. 사람이요, 이쁜 거 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멋있는 거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데도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게 보여요. 왜? 그 사람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멋짐을 가지고 있는데도 뭐가 멋있냐? 뭐가 이뻐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을 배웠다고 그대로 다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 되게 못생겼네. 정직하게 말했잖아요. 싸대기 맞는 거죠. 아니, 남 옷 입은 거 갖고 왜 얘기해?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자기 정직해. 왜? 나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데 내가 뭐 잘못이야? 아유, 옷 되게 촌스럽게 입은,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비싸게 멋있게 했는데 촌스럽게 입었네. 뭐? 이거 안 까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정직을 배웠으면은 정직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풀어가고 대처하는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일 낸다 그 말이죠. 그게 늘. 근데 이 오네시모의 변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약점 허물을 다 덮고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부분, 복음으로 낳은 감옥에서 나온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나를 대하듯이 그를 영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디귿,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거 한 거네. 쪽집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의 것으로 계산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때는 그거 내 앞으로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계산하고 세마라. 이거는 굉장한 담대함이고 굉장한 사랑이에요. 그거 아무나 보고 그거 얘기 못하죠. 좀 친하게 느껴져도 이거 무슨 얘기했다가요 본전도 못 찾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쉽게 말하면 빌레몬아, 오네시모한테 뭐 빚진 거 있냐? 받을 거 있냐? 그러면 말하지 말고 나한테 다 달아놔. 그 얘기예요. 이거 보통 거룩한 배짱이 아닌 거죠. 참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작은 일로 갑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의 것으로 계산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리더십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좀 있으면 사도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 먼저 마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이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냐? 누가 예수님 측근이지? 그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거 가지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야, 한빛전원교에서 누가 제일 1인자야? 누가 제일 목사님하고 친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얘들아, 너희들 알지?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이방 세상의 집권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얼마나 권세를 부리냐. 그거 갖다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질이라 그러죠? 갑질이라 그러죠. 그거 하는 거를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아니야. 그러면서 26절에 제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26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 와,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야, 그 다음 28절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면은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 온전한 분별력 가진 사람들. 자,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바른 말 한다고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받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근데 은혜 받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조금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베드로에게 대표로 물어봐요. 너희도 가겠느냐 하더니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절대로 안 갑니다. 안 가. 우리 예수님 떠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음, 말씀, 설교에 의존되어야 돼요.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설교에 은혜 받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밝히 드러내 보여주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시고, 설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리더십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리더십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자신의 리더십으로 거칠어진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주인 빌레몬에게 영향을 주어서 세상에서 한동안에 인기를 끌었던 그 리더십이 뭔가 하면 카리스마, 원래 카리스마는 은사라고 하는 말이죠. 은사라는 말,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은혜에서 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은혜는, 그런 은사,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한, 그 선물에 의한 그런 지도력을 가지는 게 카리스마인데 이것이 자꾸만 변질되고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카리스마 리더십 그러면은 소리치고 명령하고 호령하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했었죠. 한동안에는 그게 잘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카리스마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지도력, 이것을
카리스마 지도력이라 해요. 옛날에는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카리스마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 지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저 자신도 이것 때문에 유혹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같이 우유부단하고 좋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자르세요, 컷하세요, 물리치세요, 배격하세요, 소리 높이세요. 이딴 소리예요. 이런 소리는 다 가난한 소리예요. 뭐 같은 소리라고요? 그거는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섬김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룸머의 리더십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하시지만은 보편적인 거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눈물이 많으신 그런 리더십, 지도력을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아버지의 리더십이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머니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 리더십은 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리더십을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더십 가지고 일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성향이, 애들이 엄마, 그런 집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니면 애들이 엄마를 무서워해요, 아빠를 무서워해요? 모르는데 다시요.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무서워해요, 아빠를 무서워해요? 되게 아빠도 사랑하는데 좀 무섭게 하는 리더십이고, 엄마도 사랑하는데 대체로 무서운 엄마도 있다고요? 알아요. 근데 보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에게 대하는 거하고 아빠에게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빠보다는 누굴 더 무시해요? 아빠보다는 누구한테 더 잘 대들어요? 아빠보다는 누구한테 더 많이 따져요? 아빠보다는 누구한테 함부로 더 대해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머니의 리더십, 예수님, 사도 바울, 빌레몬의 리더십 가지고 살고 일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아요.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대들어요. 그리고 아주 따져듭니다.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편한 엄마한테는 덜 하듯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리더십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좀 가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엄하게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 작은 구역이나 부서 기관이나 교회에서 일할 적에도 어떤 강압이나 권위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지막이요. 두 번째,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9장 1절, 고린도전서 9장 1절. 오늘 성경 잘 보십시오.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신세를 졌어요. 신앙적으로도 신세를 졌어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말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9장 1절 시작.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사명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의 고난을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의 고난을. 우리로 말하면 그 회사에서 사장님의 어떤 고난이 있어요. 의무도 있지만 사장님의 고난을 다 쓰지 않고 직원을 대하는 것. 부모님의 고난을 자식들에게 다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고난을 한번 보시면 목사 고난이 듣다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사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적용시키면 내가 의정부 바닥에 나가게 되면은 내가 의정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상적인 목사, 당회장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는 내가 목사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는 내가 목사라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받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인쳤고 목사에게 당회장의 권한을 줘가지고 인사 사람들을 요직에 맡겨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권을 맡긴 거예요. 목사에게. 그리고 돈이 나가는 모든 재정에 대한 그 최고 결정권을 당회장 목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설교자를 불러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강단은 강도권을 가진 담임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권한임.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봐요. 3절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아까도 얘기죠. 사도 바울을 끔찍이 사랑하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게 있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4절, 자 3절 읽었나요? 4절부터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열심을 내서 일하느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침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주인공 된다는 그 생각이 엘리야 주의라 사상이라 그 말이죠.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이 다 이루어간다고 이사야 9장 1절 이하에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언된 것을 응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지만은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이요.
군복무와 양떼 기르는 걸로 말씀을 합니다. 7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가 당연하게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도들의 의식주에 대한 것을 책임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군복무 하는데 자기 돈 들어가지고 군 생활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부른 나라에서 조국에서 그것을 다 해줘야 맞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포도를 심었으면은 그 포도 열매를 따먹는 게 맞는 거라고. 왜 당신이 따먹냐고 말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양을 키웠어요. 양떼를 길렀어요. 근데 양떼에게서 젖이 났어요. 그러면 그 양을 키운 사람이 그 젖 먹는 것을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네, 포도를 너무 많이 따먹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 그러면서 8절이 중요해요. 8절이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내가 군대 가는 것도 얘기하고 포도 농사하는 것도 얘기하고 양떼를 기르는 것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성경도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 8절 9절 8절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율법에 곡식을 밟아 또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고, 그래서 힘드니까 소에게도 먹여라. 근데 그 말씀은 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소가 입에다가 멍에를 안 하게 되면은, 이걸 안 씌우게 되면은 곡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걸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소들을 향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성경 보세요. 10절 9절 이어지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렇죠. 오로지 우리를 위해, 사도들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시작.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야.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호령할 수도 있지만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도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예우와 대우를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대가를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왜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 나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은, 사도들은, 사역자들은 신령한 것, 하나님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성도들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육신적인 것으로, 목사가 돈 벌지 않으니까요,
육신의 것으로 사도들을 대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인데 왜 그걸 모르십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이 권면하는 내용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사도권을 발동하지 않는 그런 착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들에 있어서 사도권을 갖는 절대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강권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버지 리더십과 어머니 리더십을 가진 주의 종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도 훌륭하고 듣고 받는 빌레몬도 참 훌륭한 분인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한빛 제2의 오네시모가 되어야 한다.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려워요. 여간에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 칩니다. 은혜 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은혜 받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어렵고 달라지는 것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혹은 천천히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서적에서 성화에서 점진적 구원, 점진적 성화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쓸모없었던 오네시모가 이름을 찾고 이름값에서 유익한 이익을 주는 유용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듯이 교활한 야곱이 성숙한 승리자가 되죠. 저는 이 야곱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젖히다, 속여 넘기다, 그런 단어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보다 먼저 나온 형 에서, 동시에 나왔지만 먼저, 그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름 그대로예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뒤에 있으면서 마치 에서를, 형을 밀어젖히듯이 속여 넘기면서 태어났고 삶도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족장들 가운데 참 오래 걸린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오래 걸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은 일을 계획하고 되지 않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오래 걸려가지고 성화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리죠. 사버리죠. 형이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쳤어요. 엄마가 배려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여간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는 게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남의 집에서 노동하면서 목부하면서 지낸 거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무슨 산이에요? 태산이에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가정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당연히 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고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고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건 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다 먼저 내보낸 다음에 자기는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천사와 시르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십니다. 그리고는 교활한 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형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에 감동 줘가지고 형이 만나자마자 에서를 껴안고 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상하지만은 그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평생 그를 고난과 역경을 통해 성화시키고 다듬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덜 지면 고생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죄를 덜 지면 고생이 덜한 거예요. 하나님 편을 택하면은 고생이 덜한 건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가 외삼촌 집을 찾아가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야 됐잖아요.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잖아요. 그 광경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은 죽게.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죠. 하나님, 저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11조 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년 세월 더 지날 동안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만큼 육신적 일에만 급급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형을 만나면서 그 위기를 접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평생 야곱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화시키는 거예요. 다듬고 변화를 시키는, 성경 보면 끝입니다. 자, 창세기 47장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자,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뭐를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복을 비는, 축복이란 복을 빈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받아가지고 남에게 축복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애굽의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바로를 만나가지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옆에 분들께요, 처음 복을 비네. 시작. 아니, 그 정도의 신앙의 연륜 가진 사람이 이 바로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이 성화되고 변화된 것을 성경이 하나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래가지고는 바로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30살이지만은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은 내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면서 겸손히 묻어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27절로 갑니다.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잘 되고 있죠. 성화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28절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으니,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꿔서 합니다. 자,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네가 비록 지금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지만은 너의 고향은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돼. 이것을 지금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너에게는 조국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가나안 땅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이 엄청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지만은 오랜 세월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고 있지만은 자녀들에게라든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식들과 전화하면은 몇 번씩 전화하면서 기도해 줍니까? 부모님께 문안 전화하면은 어떻게 그분들을 축복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집사람이 LA에다가 워싱턴에다가 전화하고는 마지막 바꿀 때는 제가 통화하고는 제가 어른들 위해서 꼭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성화되니까 이런 모습. 여간하고 자식들에게 예수 예자도 얘기 안 하고 십자도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처럼 자식을 위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혼자 잘 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얼마나 위험하게 어렵게 만들어가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30절 끝나가네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그렇게 복을 믿고 믿음을 얘기하고 가나안을 얘기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하니라? 경배하니라. 워십,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야곱이 변하게 되니까 아까 얘기죠.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무서운 환경이 오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지나간 날들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앞서가려고 했던 다 통해 자복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서광이 비춰오기 시작하고 사람들 만나 왕을 만나서도 축복해 주고 자식도 축복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문하고 마칩니다. 결론. 주님부터 다 같이 하고 마칩니다. 시작.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저를 나타내는 저의 일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소서. 저의 부지런함과 열정이 자칫 저의 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일이든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